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선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우월성,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한 그러한 아론 제사장 반차의 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질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죠. 우선 11절에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걸로 끝이죠. 멜기세덱 제사장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아론 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올바르게 할 수가 있었다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 받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 반차가 아론 제사장 반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에 벌써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론 반차의 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직분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2절 제사장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니, 그러니까 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왜?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른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아론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다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자신도 불완전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건 변화해야 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했다면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어떤 지파일까? 레위 지파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면 어떤 지파에서 온전하게 될 제사장이 나올까? 근데 율법에서는 레위 계통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명하셨잖아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게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하면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죠. 율법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레위에서 계속 나와야 되죠. 그러나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율법과 전혀, 왜? 율법에는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나타날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7장 2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왕 지파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왕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벌써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지파. 그래서 이 지파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이 속죄하는 축복해주는 그 사람들은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지금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왕지파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는 바로 왕지파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입니다. 멜기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이에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딱 한 사람이 제사장이 태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별다른 한 제사장이 태어난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제사장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은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렘 왕이에요. 밝혀주고 있죠. 근데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죽을 육체, 죽을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죄가 생각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주신 법이거든요. 그럼 경유하지 못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사단의 말을 더 따라서 그걸 먹고 다 죽잖아요. 그게 육체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그 제사장은 육체를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제사장인 것이다.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랐으면 앞에 나오죠. 7장 3절 육체를 따랐으면 아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비도 있어야 되고 어미도 있어야 되고 족보도 있어야 되고 시작한 날도 있어야 되고 끝날도 있어야 되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되죠. 육체를 따른다면. 그러나 생명을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 이 제사장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세워지는 제사장은 육체와 상관된 율법에 따라서 세워지는 제사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속죄함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증거가 됐죠. 성경에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벌써 성경에 다 시편에 다 증거된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일어난다. 그분이 오시면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모든 육체, 이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에 계명은 바로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율법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누가? 인간이 연약해.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인간?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인간들은 정말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죠. 그래서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연약해요. 오늘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내일 되면 다윗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요. 연약한 육체의 특성입니다. 연약한 육체는 오늘은 거룩한 것 같지만 내일은 부패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연약한 육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다가 음식 넣어놓는다고 해서 항상 싱싱해요? 냉장고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안심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항상 강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는 싱싱해 보여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부패해. 애기 때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애기 때 아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할 수도 없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겠죠. 애기 때들은. 왜? 그냥 배고프면 울면 젖주면 그걸로 만족이야. 애기가 집 없다고 억울해하고 나 대학 못 갔다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겠어요? 아무 그야말로 주름살 하나 없고 흠 하나 없고 그런 거 같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그 고왔던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아무 사심이 없었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다 그렇게 부패해가요.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지구를 망가뜨려요. 지구를 살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인간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혀 상처를 안 줘.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줘요. 나는 몰라. 근데 그것도 왜 모르느냐? 너무나 무식해. 무지해.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상처는 안 주고 자기는 상처만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한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지구에도 아름답게 가꾸자고는 말은 하지만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고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 집 지려고 산 나무 꺾어다가 좋은 경치 좋은 곳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 막 별장 지어놓고 그 덕분에 비 오면 산사태 나고 경치 좋은 곳에는 다 골프장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종교시설 다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다 어디에다 집 지으려고 그래요? 다 경치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그래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연이 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거기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만 경치 좋은 곳 차지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지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상처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 왜? 몰라. 무지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다기보다 이해를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 정말 무식하죠.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4대 성인이다 하고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응?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무지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정말. 그래서 이 계명으로는 그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했다. 패했다는 것은 없애졌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수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패했다고 해서 율법 폐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다른 길을. 그런 의미가 패했다는 말입니다. 변혁, 앞에는 변혁 있죠. 변혁. 율법도 변혁. 율법을 다른 것으로.
자, 그래서 19절 가로치고 더 강조해 놓으셨죠? 왜?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가로를 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걸로는 안 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로쳐 이거 없어도 될 말인데 가로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더 한번 우리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제발 좀 똑바로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지를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축복하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그랬잖아요.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그럼 복은 그러면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소리였다. 이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죠. 아,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오실 제사장의 그 축복을 받겠구나. 우리들이 율법과 전혀 관련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겠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벌써 아브라함 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증거하신 거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 또 하고 20절 나옵니다. 다음 시간 그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놀라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실 제사장의 놀라운 사역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